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 금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회계년도로 보면 벌써 7번째 달 마치고 금년도도 상반기를 마지막 보내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6월 25일 73년 전 바로 오늘 북한이 남한을 침범해 들어온 소위 6.25 전쟁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휴전하고 벌써 70년,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더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20분경 암호명 폭풍 224라는 이름 아래 발발했던 전쟁, 1129일 동안 정확하게 3년 1개월 이틀 동안 이 땅의 전쟁으로 끔찍한, 아마 세상의 그 어떤 전쟁보다 가장 참혹한 전쟁사로 기록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 포함 피해가 450만 명에 육박하고 전쟁 과부만 50만 명이, 전쟁 고아가 10만 명, 남북한 이산 가족이 1000만이 넘도록 80년대 그 이산 가족들 만남의 장면들 우리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 10위권 내에 또 무역 한 7, 8위를 막하는 그런 나라로 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수고하고 애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하루 만에 유엔이 소집되고 유엔의 깃발 아래 다국적군 여러 16개 나라의 무기를 가지고 오는 군인들과 또 다른 6개 나라에서는 의료 및 시설을 지원해서 전쟁은 잘 마쳐졌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망자만 160만 명. 물론 두말할 것도 없이 남한, 북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요. 외국 사람으로는 중공군이 가장 많이, 유엔 참전국 가운데서는 미국이 약 33,600명에 헤아릴 만큼 수많은 사람들.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6.25의 그 참상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폐허가 되고 다 무너졌던, 황폐해버린 그 대한민국, 아직도 6.25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도 한국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고 또 보면서 가장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하고 또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흔히 하는 이야기로 도움받던 나라에서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정착하면 레퓨지라고 그랬습니다. 난민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당당한 세계 시민으로 어디를 가도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런 대한민국이 된 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수고하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대단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잠언 29장 18절, 언젠가는 또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지만 비전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비전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의 의미부터 잠깐 살피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 묵시라는 잠잠할 묵자 보일 시자입니다. 조용히 보여주는 것. 문자 그대로의 뜻은 그런 뜻이지만 사전상의 의미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쉽게 율법 말씀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 방자라는 한자가 참 재미있습니다. 방자할 방자, 방자할 자자입니다. 참, 근데 알아들으세요? 그걸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망할 짓만 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모든 것이 다 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은 망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흥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하겠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흔히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그 말이 바로 이 성경의 영어 해석입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the people, 백성들은 perish,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묵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가 살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계시를 따라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방자행한다. 무질서하게 살고 교만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하고, 내가 가진 꿈, 오히려 내 가진 꿈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면 내 꿈은 내 욕망이고 내 야망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타인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하는 짓이 망할 짓만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노력한다고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물줄기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작년이 한미 수교 140년이 지났습니다. 한미 수교 140년이에요. 한미 수교되고 2년 뒤에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미 선교 역사는 내년이 140년이에요. 작년이 140년 한미 수교, 제너럴 셔먼호가 한국에 들어와서 통상을 하고 나서 2년 뒤에 들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138년, 139년 된 기독교 역사에 전 세계 이만큼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 지난주 공중파 방송 가운데 한국의 교회가 17,000개라고 나왔는데 6만 교회는 돼요. 그리고 인구수 대비 선교사 코로나 때문에 약간 줄었지만 한 27,000명 넘었다가 지금 25,000명 정도 여전히 선교사를 세계 가장 두 번째로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인구 대비 따지면 대한민국이 어쨌든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희망이 되었고 한 줄기의 빛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보탠다면 한국 사람들은 역경지수가 엄청 높습니다. 역경지수 기억나시죠? 지능지수가 좋은 사람 IQ, Intellectual Quotient, IQ가 좋다고 그래요. Emotional Quotient, 감성지수가 높다고 그래요. MQ, Moral Quotient, 도덕지수가 높은데 한국 사람들은 역경지수, 어려움, 고통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그걸 가장 잘 극복해내는 사람. 한국 사람은 엄마가 아파서 거의 죽을 지경이라도 애 오면 밥은 또 갖다 해주고 그래요. 자기를 그리고 그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이 가장 탁월하다. 위대한 빛을 남긴, 역사에 위대한 빛을 남긴 사람들, 위인들의 공통된 특징은 그들 모두가 다 역경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어디를 정복하고 이겨내고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고통과 시험 가운데 역경의 때를 지났던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웬만한 역경이 와도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G7이라고 들어보셨죠? G7, 그죠? 그룹 오브 세븐, 7개 나라, 잘 사는 7개 부자 나라를 G7이라고 그래요. 이게 언제 생겼는가? 1974년도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시작했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이탈리아가 들어왔습니다. 75년도에 76년도에 캐나다 G7이에요. 근데 2016년도부터 한국 대통령으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도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는데 오세요 그랬더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미리 선약이 방문 계획이 있어서 못 간다고 못 갔습니다. 금년도에 G7 회의가 어디에서 있었죠? 지난달 5월 19일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 오세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참여를 했습니다.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그리고 그들은 외적으로 이렇게 해요. 이제는 G7이 아니라 사실상은 G8이다. 그래서 8번째가 대한민국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G7, G8이 아니라 앞으로 한 20년만 지나가면 한국이 가장 영향력 있는 4개 나라 가운데 들어가고 2050년도 되면 2개 나라 가운데 미국, 한국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브릭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브릭스 설명하면 금방 기억나실 거예요. 2001년도에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이게 은행이에요. 도이치뱅크 들어보셨죠? 뭐 제너럴 JP 모건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게 다 전 세계적인 경제를 휘어잡고 있는 그런 은행들인데요. 금융인데 여기 골드만삭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뭘 발표했는가? 골드만삭스의 CEO인 짐 오닐이 세계 경제에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5개 나라를 발표했는데요. 이게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 23년 전에 22년 전에 발표했습니다. B 브라질, R 러시아, I 인디아, C 차이나, S 사우스 아프리카. 근데 저는 이게 사우스 아프리카라고 안 읽어지고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남아공 흑백 갈등이 너무 심해서 잘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들려주고 있는데 이것이 그럼 어떻게 가능하나 한 거예요. 그런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영향력 있는 나라고 좋은 나라가 된다, 우리가 그렇게 원한다고 그게 되냐?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묵시가 없으면. 그 묵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기준으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의 욕망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면 묵시하고 계시하고 소위 말하는 여기 성경이 말하는 비전, 성경이 말하는 비전하고 내 야망하고 차이가 뭐예요? 묵시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꿈은 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고, 묵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하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내가 욕심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설령 내 욕심대로 이루어져도 좋은 집을 사고 돈도 많고 좋은 차도 타도 그건 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면에서는 남들이 그렇게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고 성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다른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성령님이 충만을 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나타나는 외적인 증상이 뭐라고 그랬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이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언어가요. 성령이 받으면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뀐다는 말은 무슨 한국말 하다 금방 영어하고 독일말하고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은 한국말인데 어제는 세속적인 이야기, 나쁜 이야기만 하다가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얘기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는 복음적인 언어, 성경적인 언어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 죽어도 헬스장에 하고 올 거야. 그리고 막 하는 사람은 성령 안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지.
내 언어가. 그래서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함이 같이 대조되어 이야기하는 것은 술이 들어가면 술이 사람을 말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주사라고 그러잖아요.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말, 그걸 한다는 거예요. 언어가.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통하여 이 성령의 역사로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요. 예언의 말씀도 하고 병 긋는 데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방언을 말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또 성령을 받으면 뭐야? 성령을 받으면 표적이 나타나요. 표적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8절 말씀을 누가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환상과 꿈이 뭐예요? 환상과 꿈을 영어로 얘기해보세요. 비전이에요. 그게 비전. 그럼 뭐가 임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성령을 부어줄 텐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비전의 사람이 된다. 꿈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30편에 시편 기자가 시편 130편 1절 보면요, 그 1절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써놨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뭐입니까? 쉬운 말로 예배당 가면서 부르는 노래, 또는 뭐예요? 높여 부르는 노래. 성전에 가면서 높이 부르는 노래야. 그대로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면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잘 들어보세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요, 자, 오늘 오후 3시에 안양에 실내체육관에서 6.25 구국 기념 6.25 구국 기도를 해요. 6.25 기념 구국 기도회를. 강사님은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이 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한 3, 40분 길게 하셨어요. 끊고 난 뒤에 그 다음 금방 또 하셨어요. 근데 고 목사 뭐 학생들 동원하고 뭐 성도들 다 동원하고, 제가 1번, 2번으로 여쭤볼게요. 스트레스를 좀 받았다 2번,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 1번. 그래서 저도 열심히 지난 월요일 날 뭐 용인 제일교회 목사님도 만나고 수원의 제일교회 목사님도 만나고 누구도만 목사 여기저기 전화 계속했어요. 왜? 엄청 받았으니까. 열받은 게 아니고요, 엄청 받았어요. 근데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지금 제가 뭔 짓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쁜 짓을 했다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실내체육관 꽉 채워서 멋진 행사, 그러면 원로 목사님도 기분 좋고 우리도 행사엔 준비하는 사람도 준비위원장도 기분 좋고 그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았어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냥 말씀이 충만한 그런 집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확 가벼워졌어요. 제 마음 가벼워진 게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확 가벼워졌어요. 맞다. 이게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좀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집장가 좀 잘 가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 일생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더 맞는 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요거 좀 도와주세요, 요거 고쳐주세요, 요거 낫게 해주세요, 요거 좀 더 좀 편하게 해주세요. 거의
하나님을 내 헬퍼로, 내가 원하는 바를 그냥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 다음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고. 주님이 주시는 보따리 선물이 아니고, 주님의 기적 표적이 아니고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조금 갔지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한 5편을 묶어놓은 설교 가운데 한 편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호주에 집회를 이번에 다녀오셨어요. 제가 지난 3월 달에 호주 집회 때, 그때 호주에 계신 목사님들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어떤 목사님이 와도 안 모입니다. 요새 목사님들이 안 모입니다. 많이 모이면 20명 모입니다. 목사님들이 호주에 수백 개 한인교회가 있는데 20명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한 50명, 60명 정도 왔어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아주 참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인기가 좋다는데. 근데 유기성 목사님 딱 가서 그렇다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번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 기도가 언뜻 들으면 틀린 말이 아닌데요. 가서 우리 다시 합시다. 이번 행사 많이 모여서 사람 왕창 모였다가 헤어지는 거 말고 몇 명이 모이더라도 이번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집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바꾸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었어요. 얼마 전에 그 설교를. 근데 어저께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이게 맞다. 이게 당장 사람 몇 명 더 모이고 덜 모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냐.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게 뭐예요? 묵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 말씀을 받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기분 좋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좋은 나라가 될 거다, 영향이 있는 나라가 될 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 그런 나라로 축복받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가 좋아져도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대요. 근데 그 꿈에 자기가 돼지 나라에 가서 돼지 공주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돼지 나라의 돼지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왕이 안 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꿈을 꾸는데 돼지 나라의 돼지 공주하고 결혼을 해서 돼지를 다스리는 이제 돼지 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그죠? 그래서 참 하는데, 자,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던가 봐요. 이 꿈꾼 사람이 자기 집에 키우던 진돗개가 갑자기 나타나서 너 우리 돼지 나라의 왕 안 되면 막 죽인다고 떼서리처럼 대드는 돼지를 이 진돗개가 막 싹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이 사람이 꾼 꿈이 돼지 꿈이에요, 개 꿈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꿈을 꿈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꿈, 묵시, 비전은 내가 꾼 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면 그게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대한민국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